1월 7일 금요일 나를 깨워준 7분 플러스 아침을 여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눈을 뜨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어제는 동경에 많은 눈이 내려서 오랜만에 겨울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코로나의 우려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가운데 공부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공부해야 하는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그리고 영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키타 희망기독교회 신민석, 윤은숙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2022년 회개와 감사, 기쁨이 넘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키타 민단 제일교포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민단 어린이들이 복음을 들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겨울철 눈길 안전을 지켜주시고 제설작업 봉사로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츠노미야 은혜 기독교회 임봉혁, 오수진, 남명광, 박한나 선교사를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2022년 새해 기도의 해, 기도의 응답이 간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한마음 되어 일본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영과 육체의 연약한 성도들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캠퍼스, 지역, 다음 세대 사역의 구체적인 열매가 맺어질 수 있게 하시고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인 코이 15분의 은혜와 새로운 영혼이 교회에 연결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김정수 목사와 이경훈 전도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와 가정에 맡겨진 일을 기쁨으로 은혜 안에서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이 과정 가운데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환희, 건희, 찬희를 주님의 자녀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이경훈 전도사의 공부 가운데 지혜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과 중국에 계시는 부모님들이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행정지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전체에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돕고 지원하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교회가 유지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섬기는 사역들을 섬기는 이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관리부, 재정부, 수성부, 인터넷 선교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으로 섬기는 가운데 주님의 교회가 잘 유지될 수 있게 하시고 많은 교우들이 그로 말미암은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예술 중국부와 한국부의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모이지만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 내린 눈으로 많이 미끄럽고 어렵습니다. 오늘 하루 운전하는 교우들 또 돌아다니는 이동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형제 자매가 자녀들이 아픔 가운데 신음하고 있고 병중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회복을 위하여 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가족들 위로하여 주시고 이러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가족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못된 암세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으로 저들의 아픈 부위를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고 새로운 세포들이 소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리바이블 21-22 본문은 느헤미야 3장에서 5장까지입니다. 느헤미야 3장에서 5장까지 느헤미야가 중심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엔 그 가운데 4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른 새벽부터 밤에 별이 보일 때까지 일을 하였다. 우리 가운데 반수는 창을 들고 일을 하였다. 이 기간에 나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밤에는 저마다 자기가 데리고 있는 부하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와 묵으면서 경계를 서고 낮에는 일을 하여라. 나도 나의 형제들도 내가 데리고 있는 젊은이들도 나를 따르는 경비병들도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옷을 벗지 않았으며 물을 길러 갈 때에도 무기를 들고 다녔다. 아멘. 이 모습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방해하고자 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산발랏과 도비아가 대표되어진 세력들이 그들을 비웃으며 업신여겼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고 성 쌓는 일을 계속 해나갑니다. 성 쌓는 것이 계속 되어지면서 성벽이 재건되어지면서 산발랏과 도비아는 다른 사람들과 힘을 합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는 계획을 꾸미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유다 백성들은 두려움에 빠집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들을 격려하고 계속해서 성벽 재건을 합니다. 4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드디어 우리의 원수들은 자기들의 음모가 우리에게 새나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이 그들의 음모를 헛되게 하셨으므로 우리는 모두 성벽으로 돌아와서 저마다 하던 일을 계속하였다. 끊임없는 방해와 음모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었는지, 그리고 단계별로 점점점 강해지는 음모들을, 방해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거기에 대처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입니다. 느헤미야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반응하지 않고, 때로는 백성들을 독려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일들을 만들어가면서 이 일들을 진행해 나갑니다.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성벽 재건하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은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잘 준비가 되어 있고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궁에서 인정받을 만한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왜 느헤미야를 사용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끊임없는 방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한 가지 한 가지 방어하는 부분들, 그리고 그 문제를 풀어가는 부분들을 탁월하게 보여줍니다. 백성들의 두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함께하던 이들의 뒤로 물러서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부에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느헤미야가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서거나 포기하거나 그대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대단하게 문제들을 풀어나가고 해결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5장 19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하는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짧은 이야기지만 이 구절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동안에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얼마나 노력을 다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하는 모든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 사람들이 박수치는 것,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었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거기에 응답해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에 가장 필요한 사람, 가장 적절한 사람 느헤미야를 불러주셨고 느헤미야는 그 부르심 가운데 기쁨으로 나서게 된 것입니다.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느헤미야를 힘들게 하고 시리에 빠지게 하고 잠 못 이루게 했던 수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단 한 구절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하는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만 기억해 주시면, 하나님께서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2022년에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그것들에 어려움 겪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해를 얻게 되기도 하지만 그것들을 풀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